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느라고 이렇게 수고하고 물론 매일 저녁은 아니지만 나와서 찬양하고 반주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은 가족이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 위에 우리 아이들이 몇 학년이에요? 3학년 7살? 기도 모든 순서 끝나면 그냥 가지 말고 저 밑에서 기다릴래요? 내가 기도해주고 싶어서. 나는 교회 오는 저 아이들 보면 그냥 보내면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믿음으로 올라오고 부모님과 함께 올라왔는데, 우리 그냥 가지 마세요. 기도하는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또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에 너무 이뻐서, 하늘별이 왔으면 그냥 뜨겁게 기도해 줄 텐데 하늘별 엄마만 열심히 하고 내일은 좀 올려놔. 언제 하늘별 볼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머릿속에 이렇게 어른어른 거릴까 봐 지금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보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그죠? 이제 하루 남아서 이제는 참 어제까지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낮에부터 좀 많이 회복하게 하셔서 또 한 이틀은 또 거뜬히 좀 잘하고 지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좀 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괜찮으세요? 어려우세요? 괜찮으세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이거. 남부전원교회가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제가 우리 이제 신학생들이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신학생들 갖고 이 얘기 하잖아요. 절반은 못 알아들어요. 절반은 못 알아듣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많이 잘 훈련되고 참 잘 준비되고 다져져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레위기에서 포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말고 다른 교회 신년에 각오하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잘 가다가 레위기에서 이렇게 포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레위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성전과 성막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왜 자꾸 이것도 분명히 성경인데, 이것도라 그러고 좀 결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왜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워하지? 무엇 때문에 그러지? 라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보면서 이 레위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레위기를 좀 근데 레위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이 성경 안으로 더 빠져들어가게 하고 또 성경 전체를 보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선명한 복음이 레위기에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주신 것이 이제 레위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볼 때 모세오경을 볼 때 더 좀 재미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영광 중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의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여러 개 있죠, 그죠?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런 말에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또 오직 성령, 이런 말들을 캐치프레이즈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면서 여기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중세에 한 1000년 동안 타락했던 이 교회사 속에서 이 캐톨릭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타락해서 결국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기독교와 천주교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를 캐톨릭이라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캐톨릭이 내려오는 거예요. 캐톨릭이 교회사는 캐톨릭이 내려오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천주교, 기독교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천주교, 기독교. 그러므로 지금 천주교를 향해서 캐톨릭이라고 하는 건 말은 맞는 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 천주교라고 하는 게 좀 더 명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는 같이 고백했던 고백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공동체 개혁교회들 속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거룩한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체코의 프라하에 가면 거기 광장에 한 유명한 사람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얀 후스라고. 이 얀 후스라는 사람을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루터를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칼빈도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 얀 후스라는 사람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1415년에 7월 6일 날 화형을 당했지만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화형당했던 이런 장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동력을 일으키는데 세워졌던 분인데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졌고 그리고 또 죽음을 맛보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구호를 외치는 사람?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영광이란 말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영광하고 집사님 영광이란 뜻이 뭐예요? 그러면 설명을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아는 것 같은데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교회가 됩시다 라고 하는데 명확하게 그걸 설명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참신. 하나님을 신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스스로 계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것이 바로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영광인 거예요. 우리 속에서 예를 들면 제 속에서 제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여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성경책 들고 다니다 보면 주일날 되면 당연히 가고 이러면서 다니다 보니까 듣기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아멘 하는데 내가 그분이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밖에는 하실 수 없는 이 구원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내가 뜨겁게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한 예를 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어떤 이 배경 속에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아무 데나 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막 그런 겁니다. 그게 아니죠. 그 앞뒤에 문맥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했던 이유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즉 거기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즉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하나님 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신 걸 여러분들은 아시죠?
경험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영광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죠? 여호와 이레로 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 중에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거 아시죠? 이런 걸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걸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물어보십시오.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캐톨릭이 내려왔던 이 모든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을 것 같아요? 다 어렵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면죄부를 팔아 먹습니까? 연옥이 어쩌고 저쩌고 합니까? 그리고 또 들어가서는 연옥에서 이 중간 단계에 있는 게 연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주교. 뭐 저는 천주교 개인적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시비 걸지 말고요. 저는 천주교 이단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에서 보고 개혁주의 신학에서 보게 되면 저는 천주교는 이단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근데 저는 여러분들하고는 저하고는 오래 같이 겪었으니까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요렇게 개인적인 것도 얘기해도 되죠? 시비 안 것이죠? 이제 뭐 얼굴 많이 이제는 이제 웃어주잖아요. 이제는 좀 4월인가 5월에는 안 웃어줬는데 막 여기서 막 째려봤는데 이제 웃어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죠?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그랬더니 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었는데 뭐요? 이상한 것들이 있네 하면서 이것들을 다 죽이는 거죠. 죽인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교회 공동체는 정말 잘 분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마무리를 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오늘 좀 이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사실적으로 좀 주제를 잘못 우리 성도들과 시작을 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게 원래 시리즈로 쭉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시리즈로 쫙 가는 거였는데 내일로 딱 끝내려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굉장히 좀 찜찜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내일로 끝낼 수 있는 얘기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일까지 이제 하는데, 하여간 오늘 또 한번 하고 내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부터 3절을 한번 잠깐 보시죠. 무슨 얘기가 있는지. 어제 끝자락에 얘기했던 얘기를 좀 이어서 가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그랬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왜? 아론의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만 하면 조용해지는 분위기, 이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제가 아주 즐기는 겁니다. 근데 저희 동네는요 뭔 모르고 막 얘기합니다. 막. 그러면 제가 막 얘기하잖아요. 제가 별로 그렇게 성격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속어를 좀 쓰겠습니다. 쫑코를 팍팍 줍니다. 그래도 막 얘기합니다. 왜? 틀리는 게 침묵하는 것보다는 100번은 낫다고 제가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왜? 틀리면 살짝 순간의 창피는 있지만
그 좋은 기업들은 오래 남아요. 공감하세요? 권사님? 제가 쳐다보고 있는 거 아시죠? 공감하세요, 권사님? 예.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엄청 틀렸거든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애가 총신 신대 신학과를 갔으니 너무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하다가 창피 다 당하고 또 동생들한테도 창피 당하고 형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 하여간 이런 것들이 여기 목회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를 수도 있지. 네? 근데 그 상처가 지금 40년 되도록 이렇게 가슴에 남아있다니까요. 40년 되도록. 참, 절대 그러면 이런 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목회하는데 이게 걸림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유가 뭘까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예? 예? 그렇지. 그게 이제는 전체적인 답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하는 행동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사기 또. 자,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친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장 8절부터 한번 보세요. 저 말을 왜 하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9절은 조금만 있다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시작. 저 9절이 왜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저 9절이 왜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나답과 아비에 즉사했어요. 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기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무엇과 뭐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요 말씀을 하실 때에 요 말씀으로 바로 위로 올라가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아주 경솔하게 어떤 행동을 취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미사할 때도 한 잔씩 하고 뭐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하게 한 잔하고 취해가지고 이렇게 또 미사인 집냐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자유롭게 하기도 하는데 좀 이렇게 좀 이 내성적인 목사들도 이렇게 포도주 한 2잔씩 마시고 올라오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딸딸하게 보여야 열심히 복음을 전할 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헛소리해서 이 귀한 시간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함부로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한 향로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속죄의 사역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게 포도주인지 독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에게는 이렇게 경솔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그 본바탕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이루어주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10절을 또 보여드릴게요. 10절 11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거룩의 본 뜻이 뭔지 아세요? 거룩?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서 들어왔던 쉬운 말,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구별되다.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룩. 기독교 용어가 알듯한데 설명을 하려면 어려워요. 설명을 하려면 어렵단 말이죠. 거룩하고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그때에 이 거룩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별되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별되었기 때문에 자 이것과 이것 이렇게 국화가 쫙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가 원래는 저기 양재 있다고 치자고요. 양재에서 막 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딱딱 같이 많이 이렇게 참 예쁘게 이렇게 해놨어요.
바칠 때는 아무 데나 갖다 구별해준다고 이게 거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구별될 때 누구에게 구별되냐? 하나님께 구별될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왜? 거룩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뭐냐면 성경에서 거룩이에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다 죽어요.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룩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게 바로 이 거룩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이 거룩인 거예요. 그때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면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확 전가시켜줘서 의롭다 여겨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한 존재, 성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룩한 자들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결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거룩과 정결이라고 하는 뜻인데 정결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데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정결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들의 비전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고 이러면서 가는 과정들을 뭐라 그러냐면 정결이라고 하는 의미에 붙인다는 것이에요.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계속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다 보면 자 예를 들면 베드로가 저 위로부터 뭔가 환상 중에 뭐 내려오는 걸 보죠. 사도행전 그죠? 부정한 것이 내려와요. 그죠? 부정한 것이 내려와서 이것을 가지고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하죠. 그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레위기로 왔었더라면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잘 알았더라면 이 베드로가 거기서 아멘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레위기를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11장부터 15장까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계속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뭐요? 이게 왜 정한 거예요? 이건 왜 부정한 거예요? 왜 굽이 갈라진 거는 뭐 꼭 그렇게 구분을 해야 돼? 아니 왜 배로 기름 것이 부정한 거예요? 왜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왜 구분해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삼겹살 안 좋아하세요? 권사님 삼겹살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많이 좋아하세요? 많이 좋아하신다잖아요. 임집사님도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그 이쁜 딸도 좋아해요, 삼겹살? 삼겹살 얼마 만에 한 번씩 먹어요? 그 집은? 예? 주일마다 먹어요? 더군다나 거룩한 주일날? 굽이 갈라진 걸? 부정하다라고 했던 것들을 베드로처럼 저항을 해야지.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게 정하냐 부정하냐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면 부정한 것이고 정한 것이라고 하면 정한 것이고 그러므로 정한 것은 가까이 하고 부정한 것은 멀리하는 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고 비전이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신약이 오니까 그걸 그냥 글자로만 받다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거듭났죠.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설교를 통해서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죠. 그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보자기에 싸서 이렇게 내려보냈더니 절대로 부정한 것이라고 잡아먹지만 않겠다라고 저항한다 이 말입니다.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환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정결이라고 하는 게 뭐냐? 주일이니까 샤워를 좀 하고 옷도 좀 깨끗한 것으로 입고, 이건 다 물론 우리의 내면에 유익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결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을 위해서 내 모든 뜻을 드립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정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 레위기 15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끝자락의 내용이에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이 정결의 문제는 거룩한 자들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려워요? 어려워? 안 어려워? 드럼 치는 친구. 알아들었어? 알아들었다잖아요, 벌써. 이렇게 앞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언제 더럽혀요? 부정하면 더럽히는 거예요. 부정이라는 게 뭐예요? 부정과 정함을 누가 구분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정함과 부정함을 결정을 지어요? 그죠? 굉장히 많죠, 그죠? 언제나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 스스로가 정한 것, 부정한 것, 거룩한 것, 속된 것,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였다면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정함을 위해서, 정결함을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데, 거룩한 교회의 목적이 있고 성도들의 목적이 있다. 그래야 복이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부정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힌 것이요 더럽힌 그들을 향해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무서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이 죽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육신이? 언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오늘 설교를 마지막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내일 걸 또 준비를 했지만, 그래도 전할 때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내가 내일 설교가 어디 있냐.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노래는 열심히 불러놓고 마치 5년치 10년치 막 이렇게 살 것처럼 하는 것. 물론 예비해놓고 준비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는 거기서는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 하루처럼 써야 된다라고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육신에 죽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건가요? 정말 두려운 게 뭐예요? 내 영혼이 죽는 거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두려워하면서 기도했던 게 뭐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다윗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 자기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혹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봐 그걸 누구를 통해서 봤어요? 사울을 통해서 봤잖아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사울이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던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은 범죄하고 얼마나 회개하면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다
간절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안 계시는 것처럼, 마치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마치 내 안에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져 있을 때, 여러분들 이것은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을 영적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하나님 도대체 참 내가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자꾸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난 하나님 좀 정말 좀 명확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16장을 가볼게요. 한번 16장 보세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오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이 두 아들 하여간 이스라엘 족속들 하는 내내 보면, 하여간 아브라함 이후로 하는 내내 보면 어쩌다 하나 잘 조금 하는 거 외에는 계속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인간들이에요. 그죠? 절대로 마음에 안 들죠? 똑같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욕 나오죠. 그죠? 죄송합니다. 저만 욕하는군요. 저 성경보다 욕 엄청 하거든요. 성경보다 이스라엘 족속들을 보면요, 이런 족속들 진짜 진짜 이런 족속들 막 이런 막 정말 이거 진짜 인간들도 아니네 이것들. 어떻게 이렇게 막 이런 거잖아요. 저만 그러는군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보세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바로 그 사건 뒤이어 레위기 16장이 등장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용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부정하여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서 죽을까 봐 걱정이 보통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성질 그래도 며칠 놨다가 그래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런 게 아니라 죽은 후에 곧 이 말이에요.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해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구름 아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구름으로 표현합니다. 속죄소에 나타나니 잘못하다 보면 거기서 즉사할 수 있으니, 이 세심한 배려를 지성소의 이야기를 레위기 16장에서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범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 입으며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옷도 이렇게 하라.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켜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켜 할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한, 아론은 아론대로, 아론은 또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저들을 거룩하며 정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찾아와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 할 만 나겠네. 난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많은 교인들 필요 없이 이 사람만 데리고 가면 그냥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이 한 사람만 있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갈게요.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런 말씀 있죠. 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아직도 저기에 대한 해석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온 구절이 아닙니다. 저 10절. 이렇게 자세하게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도록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세워주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네, 하나님을 예배하네, 하나님께 기도하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얘기한다는 것은 어쩌면 모순일 수 있는 거예요.
사고 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그 사랑이 발동하고 여전히 그 인자가 발동하고 그 성실하심과 그 거룩하심이 영원 무궁하심이 그대로 발현돼서 그 백성을 계속적으로 박영선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하나님의 성도로 세우시고 정한 길을 가게끔 함께 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영광 중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올인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간 자리가 요 레위기 16장의 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지성소 거기 법궤 시은좌 앞에까지 나아간 그 자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서 그 임재를 경험한 자리가 저 지성소의 그 자리예요. 그러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저 때에 저 레위기 16장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지는지를 저기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사셀 이야기는 나중에 여러분들 또 귀한 목사님 오시면 잘 설명을 들으시고 좀 넘어가서 저는 레위기 16장 29절 31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무슨 날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정해 주신 날인지 아세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걸 유대의 달력으로 얘기하면 언제인지 아세요? 7월 10일. 그 7월 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7월 1일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새해 첫날이에요. 그날을 무슨 절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나팔을 시작하고 7월 1일 나팔절 절기 시작하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 중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야기를 갖고 저 창세기 안식일과 또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 이야기를만 같이 나눠도 아마 한 주간 같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굉장한 주제입니다. 저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5일이 지나면 무슨 절이 있는지 아세요? 초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 유대인들에게 저 7월은 굉장히 중요해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는 대속죄일이 있어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은혜를 얻습니다. 사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정결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이제 조금 넘어가서 한 3분만 더 할게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히브리서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아론의 큰 대제사장 후계를, 그거는 불완전하니까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마지막 외아들을 보내시고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뇨?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시작.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는 도대체 어디예요? 은혜의 보좌 어디예요? 아니 분명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으니 은혜의 보좌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돼요? 어디를? 에?
어디를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럼 일단 시간이 가니까 다음 또 한번 성경. 자, 9장 11절에 15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암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룩한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 때 범한 죄, 아담의 죄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 기업이라는 단어는 어떤 누구도 변개할 수 없이 확실하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얻게 한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히브리서 10장 19절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같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의 육체로, 그리스도의 살로, 그리스도의 피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다는 말이죠. 일단 말씀의 이해는 그렇죠.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잠깐만 설명할게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22절 처음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 있어요? 저 22절 앞에 저 맨 첫 단어. 네?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워주신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23절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떡하자? 더욱 그리하자. 어떡하자? 더욱 그리하자. 왜요? 왜 저 말씀이 있어요? 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절대로 모이기를 패해요, 자꾸. 그러나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게 습관이 저렇게 만든다네요. 신앙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편안한 습관, 요즘 시대는 이래, 요즘 시대는 저래 하면서 했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뭐 하자고요? 권하여. 내일 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일 권해야 되죠, 그죠? 마지막 날입니다 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언제를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더욱 뭐하자? 더욱 뭐하자? 그리하자. 성도 여러분들 왜 그래요? 이제 결론 내릴게요.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죄송합니다. 59분인데 많이 가서 죄송하고요. 왜 저렇게 해야 돼요? 지난번 한 주간 했던 이야기, 또 이번 주간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 지난번에는 성전신앙을 얘기했고 성전신앙에서 이 지성수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지금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왜 저렇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뭐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전 삼아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맞습니까? 우리 가운데 영광 중에 거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 맞는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는 같이 함께 우리가 모여 참마음과 바른 믿음으로 같이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자? 그리하자. 마지막 진짜 한 구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고, 그 다음에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 쭉쭉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잠깐 한 1분만 정리를 할게요. 제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한번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4일째.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보고 들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 주간 내내 또 같이 나눴습니다. 그쵸? 나눴죠, 그죠?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은 그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경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가 좋습니까? 정말 교회가 좋아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안에 생명과 복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를 거룩한 자들이 정한 길을 향해서 갈 때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안을 가지고, 어쩌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다 실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여러분들 무덤 보셨습니까? 무덤 찾아보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 무덤. 저는 뭐 궁금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찾아보는데 예수님의 12제자 무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영광 받은 경우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집니다. 신사참배 반대했던 분들, 누가 그 영광 중에 사람들로부터 존경하면서 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처참하게 죽어가죠. 그러나 그 순간만큼 신사참배 참배하자고 결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 인정하고 길게 살던 사람들은 다 영광 받았죠. 그죠? 다 영광 받아요. 그러나 정말 정한 길을 가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그리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길을 가다 보니, 이 길이 보통 좁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 이 좁은 길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 이름 절대로 없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12부자에 앉혀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교회가 오시는 귀한 목사님과 함께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서 서로 간에 우리가 이 기도로 교통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